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로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왜 반드시 교회로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가, 왜 혼자서 예배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우리가 한 몸입니다. 예배는 흩어져 살던 성도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교회로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고 했고, 그것을 공적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요소로 말할 때 성도의 교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해서 무슨 친목을 뜻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또 다른 성도들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게. 그게 예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또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게 그렇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자주 구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찬식이지요. 성찬식에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떡이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자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 거행함으로. 근데 그 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본래 한 떡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식이 그겁니다. 우리가 한 몸이다 하는 것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예배한다면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어요? 성찬식 거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또 우리는 주일을 잘 지켜서 예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폐지됐고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한 날이 필요했어요. 사도들은 그 날을 안식일로 예배하지 말고 주일로 예배하기로 정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거든요. 장래일의 그림자. 장래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유로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서 예배하도록 정하고 교회는 그런 결정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교회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지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7일 안식교 있지요. 그들도 한때 이상한 주장을 해서 이단 시비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들은 꼭 그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폐지됐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안식일은 폐지됐습니다.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교회는 예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을 잘 지켜야지요.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뤄서 예배하고. 오늘은 예배 요소 중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요. 일할 때나 쉴 때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삽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한 대로 은혜를 받고 살고요. 약할 때는 약한 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약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저는 요즘에 그런 사실을 새삼스럽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약한 자에게 주신 은혜. 우리는 강해야지만이 잘 사는 걸로 생각해요. 강한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약함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풍성한지 알 수가 있죠. 그런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한 주 내내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한 주 내내 받고 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은혜가 부족해서 그 은혜를 더 달라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에서 주시는 은혜가 없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주시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교동문을 읽을 때나 성경 본문을 읽을 때나 목사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은혜 주세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 성령으로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 요소들을 교회의 참된 표제라고 하는데, 참된 표제는 세 가지 있다고 했었죠.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가를 보면 되고, 두 번째는 속례가 온전히 시행이 되는가, 세 번째는 권중이 합당하게 시행이 되는가. 이 세 가지가 합당하게 온전히 시행이 되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이다, 희망이 있는 교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속례도 권징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지하지 않으면 속례도 속례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권징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누군가를 권징할 때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법 절차를 잘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노회로 상소가 되고 총회로 상소가 됐을 때는 다 무효 처리돼 버려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예배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경청해야지요. 경청.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집중해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늘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듣는 게 좋습니다. 덮어놓고 듣기보다는, 덮어놓고 믿기보다는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듣는 게 좋아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과 상고했던 것처럼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 게 좋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해서 집에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해줄 때 그 전에 들은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사색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태도를 계시의 의존 사색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그런가? 이 말씀 그런 뜻인가? 문제의 의식을 느끼면서 듣는 태도. 생각하는 것, 사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계시를 사색함을 통해서, 계시의 사색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사색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말씀은 사색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명확하고 어떤 건 잘 받아들여지고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감이 되지 않을 때는 사색하는 것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힘도 주십니다. 아픔과 슬픔도 이길 수 있는 용기도 주세요. 그런데 정작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은혜는 무엇인가? 믿음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싹트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시고,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왜 인간이 죄인인지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까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어쩌다 한번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매주 예배마다 좋은 것은 옳지가 않지요. 그런 사람이 은혜가 있을까요? 믿음이 싹 틀까요? 믿음이 자라갈까요? 자라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는 분이 계신답니다. 여보세요. 그래? 그래, 알았어. 나중에 또 전화하자. 자기 할 말 다 하고 전화를 끊는 분도 계신답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는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목사가 쳐다보고 있어도 한 2분, 3분 전화를 다 한대. 그게 그러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전화기를 들고 전화가 오면 뛰어나가는 분은 계세요. 그게 예배에서 올바른 태도일까요? 예배 중에 핸드폰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카톡을 하면서 지낸 분도 있어요. 그게 예배하는 태도일까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임할까요? 말씀은 안 드러나 똑같은 거지요. 드러나 말하지요. 들리지도 않고. 그런 태도는요, 예배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런 태도로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강의 시간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은 선생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그런 태도는 예배의 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목사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목사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설교 중에 카톡이나 웹서핑 하는 것도 옳지가 않지만 설교를 듣지 않고
성경책을 여기저기 뒤척이고 있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설교 중에 성경을 보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배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 성령과 말씀 은혜가 임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이 안 주시겠지요. 그러면 꼭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될까요? 요즘에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된다. 아무라도 설교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야 됩니다. 꼭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위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게 하셨지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그처럼 말씀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언급된 직분자들은요, 말씀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위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이유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런 목적으로 그들을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로 세우시고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목사가 위임받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라고 성경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다 몰라요. 저도 다 몰라요. 모르는 거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법을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훈련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 뜻을 전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라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운 직분자들이에요. 그런 이유로 성도는 예배에서 목사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국문학 전공하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어를 잘하면 성경을 잘 알 수 있을까요? 게다가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를 잘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잘 알거나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헬라어를 알고 히브리어를 안다고 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럴 것 같으면 그리스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단어와 문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어와 문장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단지 단어와 문장을 잘 알았다고 해서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후 맥락, 성경 전체 맥락에 같이 연유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전후의 맥락을 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본문을 보는 것은 더 쉽지가 않죠. 그렇게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장이 성경에서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가를 또 찾아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신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를 문법적 이해, 역사적 이해, 신학적 이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어와 문장을 이해하되 그 원문의 문법을 이해하는 관점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어서 그 말씀이 신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지요. 물론 모든 본문이 그렇게 다 고려를 해야 다 이해하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고려 속에 이해를 해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 본문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수 있는 간단한 예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거울 속에 얼굴을 보면 희미하게 보이십니까? 그러세요? 여러분 옆에 다른 집사님과 함께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에 보이는 곁에 있는 집사님 얼굴이 흐리하게 보이세요? 고개를 돌려서 마주 보면 더 선명해 보입니까? 아니지요. 거울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여요. 둘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거울이 그랬어요. 그 시대 거울은요 동경이었거든요. 구리로 만든 거울이었거든요. 구리판을 동그란 구리판을 닦아서 광해날 때 그 안에 자기 비춰진 얼굴을 봤어요. 선명하게 보였을까요? 희미하게 보였지요. 흐릿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 거울은요 조금 더 희미하지 않아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처럼 그런 배경에서 이해하는 것을 역사적인 이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라고 했는데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그때는 세상 끝나라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알 수 없지만 그때는 밝히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할 줄 아는 것을 문법적 이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왜 했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요, 누군가가 방언하고 누군가 예언한다고 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방언하고 예언한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알 뿐이지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울로 따지면 그 시대 거울처럼 희미한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몇 가지 은사가 있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무엇 하나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처럼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재능이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고 우리는 한계가 있고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신학적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모세오경의 경우는 BC 1500년,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신약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연구에 힘써야 됩니다. 그동안 배우고 훈련받은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야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늘 구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이해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강단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목사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사도가 말씀을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 중에는 믿는 자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많았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베레아 사람들과 달리 거칠었습니다. 조금 야만적이었어요. 그런 그들 중에도 믿는 자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아주 헌신된 일꾼들이 많이 나왔어요.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됐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우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성령과 말씀.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도 간절한 말씀으로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 심령에 믿음이 싹트고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믿는 자가 많아지고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자라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